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진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하죠. 복받기 싫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과는 아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이는 명예를 얻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이는 통장에 잔고가 많이 있으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통장에 돈이 많으면 좋긴 좋겠지만은, 그걸 갖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만족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짭짤해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많이 느끼고, 그러다가 결국은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그러고, 더 많이 베팅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는 아주 크게 다치기도 하고, 시험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갈증을 느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은요,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우다가 다 채우지 못하는 게 세상 만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끝나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고 유혹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영혼을 서서히 빼앗아가요. 우리 영혼의 생명을요. 우리 영혼의 갈증은 소금물과 같아요. 소금물과 같은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수, 생수로만이 우리가 영혼의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과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세상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승리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 이것은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렇게 행한다. 그죠? 그게 지금 현재 달라요. 그래서 다른 종교나 기타 종교 같은 데서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렇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이 성도의 내면적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요. 오늘 본문은 그 내면의 은혜가 어떻게 외부로 나타나게 되느냐, 드러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산상수원의 4번째부터 6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본문에서 나오는 의는 주장하는 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의, 그러니까 justice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칭의, 구원론적으로는 칭의, righteousness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의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요.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불의가 판치는 현상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느끼면서 정의를 갈망하는 자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야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볼 적에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은 저 사람이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윤리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대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구원론적 관점에서 칭의는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칭의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의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망을 가진 자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에서는요. 그래서 본문에서 의는 뭐냐면은 그 의예요. 의라는 말 앞에 righteousness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정사가 있는 겁니다. 한정사. 네, 그래서 그 의를 말하는 건데요. 그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이 말은 뭐 말하냐면은 마치 광야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물 한 모금 또는 빵 한 조각 이 없으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 이 갈급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우리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매달리면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절대로 내가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간절한 갈급함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완전하게 인식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영적 생명력이 더욱더 왕성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한 은혜로 나를 갖다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인간의 공로에 의해 가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공로에 의해 가지고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배가 부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영혼의 만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따라가는 자, 갈망하는 자, 그 구원을 갈망하는 자는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신이 있지만 동시에 영이 있잖아요. 영혼과 육신이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겁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것, 돈이나 명이나 쾌락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돈이나 명이나 쾌락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우리 인간이 여기서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마실수록 더 갈증나는 바닷물과 같은, 소금물과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평강, 그거는요, 우리 영혼이 완벽한 안식과, 그 다음에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생명수 같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게 나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 영이 막 배부른 겁니다. 내가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이 은혜가 우리를 갖다 감싸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갈망을 하게 되면요, 이제 십자가 보혈의 피가 막 내 안에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나를 감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와 화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기쁨과 절대 평강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제 삶이 더욱더 왕성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즐겁게 되고 의욕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주님께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주신 안식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그 성도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요. 내 육신의 질병도 고쳐지게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형통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축복이 바로 그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이 현재적인 복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서 천국, 내 심령 천국을 누리는 것이 미래적인 복이에요. 미래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요, 죽어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바로 이 복인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예수님을 갈급하게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게 사모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배부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배부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그 결론은 뭡니까?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이 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목말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긍휼히 여기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성도는 긍휼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네. 자,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하고요, 마태복음 18장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제 본문을 다 적을 수 없어가지고 이제 결론만 적었는데요. 어떤 주인이요, 자기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을 갚았는데 갚을 수가 없잖아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의 빚을 다 탕감시켜줘 버렸어요. 근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빚진 그 동료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그 동료를 갖다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약한 종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어떤 돈이냐면요, 당시 노동자가 막 수백 년을 벌여야 될 돈이에요. 아주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6,000데나리온인데요, 6,0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면은 어떻게 돼요? 6,000데나리온인데요. 1달란트가. 1만 달란트면 어떻게 됩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 품삯이에요, 노동자들. 그러니까 6천만 일을 해야지만이,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뭐냐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을 수 있어요. 6천만 일을 우리가 노동을 해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그 돈을 다 모아야 되게 1만 달란트인데 6천만 일이면 우리 삶이 얼마나 될까요? 인생이요? 100살 산다고 하더라도 36,500일밖에 안 되겠잖아요. 100살 산다고 하더라도. 근데 6천만 일.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입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누가 갚아줬습니까? 종이 갚아줬단 말, 아니, 주인이 그 종의 빚을 탕감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종은 100데나리온은 뭐라고 했습니까? 100일치 일 품삯이에요. 노동자의 100일치 품삯. 그게 작은 돈 아니죠.
15만 원만 잡더라도 100일 치면 1,500만 원이잖아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빚을 안 갚는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갖다가는 자기 동료인데 그 종을 갖다가 자기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를 악한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지난주에 되겠죠. 오펠레테스라고요. 오펠레테스는 채무자라는 얘기인데요. 그 오펠레테스 그 채무자는 어떤 채무냐?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누가 대신 갚아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값이 1만 달란트다 그 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남에게 입은 상처나 손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손해가 내 죄가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크냐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의 무게에 비해 가지고 내가 남에게 입은 상처나 이 손해가 더 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다는 얘기 그러니까요. 그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나도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고 탕감시켜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게 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주면서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근데 정작 자신은 동료에게 긍휼을 넘는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을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악한 종이다. 그래야 그 종을 어떻게 해서 다시 그 빚을 갖다가 다시 갚으라고 그러고 그걸 옥에다 넣어버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연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의 값은 1만 달란트예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걸 갖다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긍휼은요, 언약 백성이 행하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놓은 내 구원받은 자는요, 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에 막 흘러 넘쳐야 돼요. 긍휼의 마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다음에 자비의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 넘쳐야 되는데 이것이 흘러 넘치지 않냐고 막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당을 짓고 막 내 주장만 막 내세우고 우리 산업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은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 교회는 잘못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긍휼이 있는 교회가 아니다는 얘기죠. 이 긍휼이 여기는 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은혜를 조건 없이 이웃에게 베푸는 게 바로 긍휼인 겁니다. 긍휼을 베푼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용서하지 못할 대상까지라도 내가 용서한다. 이게 바로 긍휼이거든요.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정죄해야 돼요. 잘못했으니까. 네? 정죄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적해야 돼요. 그 다음 명령도 해야 됩니다. 하지 못하도록 제재도 해야 돼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형제의 허물을 어떻게 하면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왜 그냥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잖아요. 성경 말씀을. 근데 딱딱한 음식을 갖다가 줄 수가 없잖아요. 죽을 줘야지. 어린애한테 이웃이 갈 적에 죽부터 주잖아요. 근데 그냥 딱딱한 음식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체할 것 아닙니까? 소화를 못 시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사람들 오게 되면,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되면요, 우리 모두가 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감싸 안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학교는요, 이 긍휼이 막 흘러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안아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사랑학교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도 예수님에게 긍휼을 입은 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으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이유는 그들이 긍휼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긍휼히 여기니까 내가 긍휼함을 받는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거 선순환이라는 얘기예요. 선순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긍휼히 여기게 돼 있어요. 긍휼히 여기게 되면요, 그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겼더니 더 큰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 이 바로 긍휼의 선순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긍휼의 마음을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돼요. 예, 섬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더 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긍휼히 여기면 긍휼함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노래 가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바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것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통과된다 그 말이에요. 유색에.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긍휼을 진짜로 맛본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그 맛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산악교회는요, 우리 서로가 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보듬고 감싸주고, 예, 그렇게 이 사랑의 은혜가 우리가 넘쳐날 적에 우리 산악교회가 막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수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히브리적 사고에서 보면은요, 우리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우리 인격이 자리하는 자리가 바로 마음이에요. 우리 인격의 자리가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마음이 막 순수해가지고, 거짓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만 믿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그냥 막 믿어지게 되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그냥 액면 그대로 다 믿어지게 되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순수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죄악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상태가 바로 순수한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외적인 모습에 치중을 했어요. 속을 시커매가지고 외식하는 자들. 자기들은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길 모퉁이에 서가지고 독보자락을 막 휘날리면서 나는 거룩하다. 나는 박하와 근처에 11조도 드리고 매일 금식도 하고 막 신앙생활 잘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는 막 그렇게 내보냈었어요. 근데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속은 어때요? 율법대로 다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 말씀 100% 다 지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갖다는 위선적으로 자기를 갖다는 감추는 포장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불쌍하고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진 세대가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깨닫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성결하게 될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순수한 자 아니겠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포장하면 안 돼요. 나는 그냥 아주 강건한 것처럼, 나는 그냥 죄 하나도 없는 것처럼, 나는 그냥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거룩한 자처럼 우리 자신을 다 포장해서는 안 돼요. 나 자신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요.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연약한 것을 다 용서해 주세요. 이 자세가 청결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청결한 것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을 통해 가지고 욕심을 비워낸 상태, 내 공로에 의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렇게 순수하게 이 청결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참 말을 해요. 불교식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불교식으로.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거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불교식 발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청결한 순수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불교식으로 말한다면은, 인간이 무념무상의 상태에 이르려면은 모든 고뇌에서, 무념무상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모든 고뇌에서 다 해방된다. 이게 바로 타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건요, 성경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비성경적 주장이, 성경적 주장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다면은요, 내 노력으로 만약에 구원함을 받는다면은요,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이상 청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마음이 청결해진다라고 그들은 또 주장을 했어요. 율법을 지키면 청결해진다.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다 지켜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이런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어겨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계속해가지고 완벽하게 그 율법 전부를 다 지켜야 돼요. 중간에 살짝 안 지켰어도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킨 게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예. 예를 들어 큰 밀가루 반죽 있는데 점 하나 딱 찍었어요. 예. 점 하나 찍었으면 그것이 순상이 아니잖아요. 점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 말이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요, 우리 세상에서 율법을 가지고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완벽하게 다 지켜야지만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에요.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몰라도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청결에 도달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간의 행위로 완전하게 청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가능한 일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거듭나가지고 깨끗하게 변화된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청결하게 된 자는요,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믿어지고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상태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인격이 오직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는 막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성결하게 된 자가 복 있는 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강단에서 매주 뭐라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단단히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비운 자가 청결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청결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윤리나 도덕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청결한 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와 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따라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제는 하나님을 우러러 악망하게 된다. 믿음이 역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러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죄하고 벌을 주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청결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님들은요, 이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님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청결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고
이제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적에 우리 사랑교회가 막 영적으로 충분한 폭발적인 디나미스, 막 폭발적인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지향하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게 순수하고 청결하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그런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이미 주셨어요. 근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통해 가지고 흘러들어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누가 청결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뼈에 씻음을 받은 자가 청결한 자예요. 그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수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를 출발하는 모든 사람들은 막 기뻐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기쁘고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아버지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십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청결하게 씻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십시고 긍휼이 흘러 넘치는 아버지의 통로가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아버지의 선수안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산악교회의 이 긍휼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십시며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산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